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에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주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굽에서 전쟁을 하되 후사 사람 올리의 아들 중에 삽을 쳐주었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굽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하고 나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장자로는 베텔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같이 대신 소수의 기회가 있네. 또 거기에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의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건줄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의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가끔 성경 읽다가 여기에 무슨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가,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됐을까 의문이 드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무엘하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지는 않은데 지난주에 살폈던 21장에서 앞으로 살펴볼 24장까지의 내용은 부록, 번외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윗 왕국의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붙여놓았다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록은 시간표열이나 이야기의 앞뒤가 그래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사무엘하 21장 15절의 이하의 내용은 사실은 사무엘하 8장과 9장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15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보시면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자,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덱 암마를 빼앗죠. 메덱 암마의 뜻은 모성의 굴레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블레셋의 가장 어머니격인 성을 쳤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치면은 한양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을 쳤다는 얘기죠. 그 이후부터 사실상 블레셋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블레셋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괴멸되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역사 속에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오랜 가슴앓이였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도 그런 일이 있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블레셋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이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우리 연약한 부분, 우리 제약된 부분이 다시금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희열을 경험하고 승리했다고 해서 남은 세월을 영원히 승리하며 살 수 없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추억의 물레방아를 돌리죠. 내가 청년회장 시절, 내가 권사회장 할 때, 내가 어렸을 때 그러면서 자꾸 과거의 것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도 허리에 힘을 놓고 편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매일 일정한 정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석했던 서경석 장로연분이 자신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근데 자서전의 제목이 전투 감각이에요. 저 책을 쓴 이유는 이 서경석 장군이 월남전에 가서 밀림 속에서 올림픽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전 경험을 요즘의 젊은 군인들에게 전수하고자 저 책을 썼습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짜 전쟁은 후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는 초병들과 초급 간부, 즉 소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참혹한 패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방심하고 긴장을 꺼내놓게 되면 그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귀가 마치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고해를 공격할지 어느 성도를 삼킬지 마귀가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습격해서 삼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듭니다. 너 그 정도면 됐어. 야 봉사 그만하면 됐어. 넌 그 정도면 돼. 너 열심히 섬기자. 이러면서 자족하게 하고 방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그롭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주종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자, 이 정도면 완전히 항복했다 싶은 블레셋이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마어마한 거인족으로 묘사가 됩니다. 학자들이 유추하는 바에 의하면 이 거인족은 키가 작으면 2m, 크면 3m까지 봅니다. 블레셋이 마찬가지죠. 다윗이 죽인 블레셋이 키가 2m 70이 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곤한 상태에서 거인족의 공격으로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태산 같은 상대를 맞아 싸워야 하는 다윗은 굉장히 피곤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 기자가 이 사무엘하 21장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다윗과 블레셋의 장수를 대조해서 묘사합니다. 다행히 다윗에게는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었죠. 아비새라는 충성스러운 장군을 준 덕분에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아비새가 위기에서 다윗을 구하고 나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왕은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마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을 만류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다고 했죠.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사무엘 11장은 거기에서 뭐랑 연결돼요? 바세바 사건랑 연결되죠. 자, 아무튼 다윗더러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장면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장면에서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등불로 묘사를 합니다. 자, 역대하 2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보고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는데 등불과 같이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역시 등불을 묘사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시작. 암미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누구를 봐서? 다윗을 봐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 끝에 이 부분을 부록으로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의 성실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1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고도 집요하게 지키는가를 잘 묘사합니다. 성경 기자는 다윗을 아주 피곤해하고 위기에 빠진 약한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왕국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멸망한 줄 알았던 블레셋 군대가 이제는 4명의 거인을 앞세워서 다윗 왕국을 섬멸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다윗 왕국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게 약속하셨죠. 자,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소년이 나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자라에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저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이것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골차게 담고 있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게 덤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멸하고 진멸하고 끌어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섬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괴멸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무엘 21장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 때문에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뒤부터 할 이야기가 다윗의 왕국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반역자들을 재판 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왕국은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기로 약속한 왕국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왕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역시 그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장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건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리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건족의 소생이 다윗 성과 가의 아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옆에 누가 있었나요? 아니요. 다윗이 그 싸움터에 왜 갔습니까? 형들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조롱하는 뿐만 아니라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 홀로 나갔죠. 그것도 뭘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요. 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는데 물맷돌 몇 개를 써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몇 개 썼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한 방에 갖다 맞췄잖아요. 자, 그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나머지 4개의 물맷돌은 오늘 죽인 4명의 장수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 홀로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은 같이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형세로 볼 때는 전쟁의 양상으로 볼 때는 전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쟁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함께 역사하는 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함께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합니다. 자, 21장 후반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사람 가드의 건조의 수색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그런데 오늘 이 21장 후반절에 나왔던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사고를 할 때 아둘람 굴에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빚진 자, 많이 상한 자, 원통한 자,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낙오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낸 것을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즉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그 낙오자들이 사실은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로 헌신을 하고 세가든지 교회는 절대로 순위를 매기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 모임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 가보면 경쟁적으로 도표를 붙여놓고 마치 북한에서 무슨 운동하는 것처럼 서로를 경쟁시키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의 가치, 세상의 가치라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런 세속의 가치를 교회 안에 어줍잖게 끌어들여서 세상의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싸움이고 그분이 완성하신 싸움인데도 우리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전부 동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누가 있어야 할 속성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하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왕국이 마무리될 즈음에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오늘 진영 자매와 유리 자매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반주도 동역에서 하니까 그냥 조금만 편하지. 이만큼 혼자 다닐 수 있지만 같이 나눠서 하는 거. 이게 뭐다? 동역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이 땅의 마지막까지 남겨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을 펼치시고 그 약속을 만드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의 가치관 앞에 매일 부딪힐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졌다 싶으면 어느새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태산처럼 일어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잠시도 영적인 긴장을 해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싸움은 크기와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교회 내 수기를 교회 내 수를 비교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많은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어느 교회 다니면 자기 교회 이름을 내면서 어깨를 으쓱합니다. 반대로 조그만 교회 다니면 진영아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충만한 교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교회 다녀. 그래서 실제로 교회 이름을 동네 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있대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항상 함께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탁월한 몇 사람에 의해서 나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앞에서 몇 사람이 이끌면 뒤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재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전문 경영자들이 하는 데서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죠. 세상은 그래 먹고 살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꾸 처지는 사람, 못 따라오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체인은 어떤 부분의 힘이 체인의 힘으로 표시된다? 가장 센 부분,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 센 사람 때문에 체인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 때문에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함께 돕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더불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고백을 나누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힘을 합쳐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연약하지만 또한 다윗의 자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등불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등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